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무리가 오늘날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제목은 기억과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에 모이기 시작하게 되자 레위 사람들은 이 모임을 진행하고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들은 티끌을 무릅썼으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며 회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자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금식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그 범죄로 말미암은 죄악을 우리가 애통하고 있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3절에 보면 레위인들이요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또다시 6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9장 4절에서 또한 5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성전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 기도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 계단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그 기도에 대하여 화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아멘하고 혹은 소리를 지르며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이 기도를 6시간 동안이나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들을 축약해서 적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찬양을 드렸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주권자 되심의 그 위대하심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송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송축이란 뜻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송축의 첫 번째 뜻은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축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은총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주의 이름을,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축한다의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6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가 찬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건 혹은 찬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주가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은,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늘은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약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우주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 그 우주에는 별들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초반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네, 사도 바울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셋째 하늘에 그가 올라가서 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역을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이 첫 번째 하늘, 이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지으신 더 신비롭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과 하늘 저편의 그 우주 혹은 그 우주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들로 인하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한 이 생명이 끝나서 주님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9장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겸손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격할 만한 충성된 모습을 보이시자 그 유목민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그것만 언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 이 축복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의 기초입니다. 기초이며 또한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신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음이 변덕을 부려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역을 했어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진실성 검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실성 검증과 함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실성이죠.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내 마음은 진실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진실한 게 아니라요, 내 느낌의 솔직함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함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왔다 갔다 변개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이 되게 만드는 것.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충성됨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며 진실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심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9장 8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신 성품 덕분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들만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재정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중에 영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원칙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역삼동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10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10년 뒤에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4년 남았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의 삶이 10년 뒤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레위인들의 기도의 찬양은 무엇이었냐면요,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추울 때는 우리에게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야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굶주림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굶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굶주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뉴스를 대할 때마다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굶주림들을 채워주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15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번에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육체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먹고 사는 수준에서 만족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출애굽의 목적이며 광야 생활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와 그들의 소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9장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역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레위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칭송하냐면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며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모든 승리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2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가졌습니다. 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더 많아졌어요.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거기에다 결국 가나안 땅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1세대가 얻은 것이 아니라 2세대가 얻었다는 것이에요. 1세대는 왜 얻지 못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했어요. 대신에 1세대가 얻지 못한 것을 이어서 2세대가 순종함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으로 화답해야 얻어지는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그 순종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힘, 내 지혜, 명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걷겠습니다 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했던 2세대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요, 아름답고 견고한 수많은 성들을 얻었습니다. 성만 얻은 것이 아니죠. 정말 비옥한 땅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얻게 된 엄청난 유업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26절부터 31절에는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와 고통과 심판이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처럼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0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게 됩니다. 이런 반역과 심판의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언약의 소망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장점이나 아주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받았던 모든 심판과 고생과 환난이 지극히 의롭고 공의롭고 합당하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뜻을 정하사 그 신실함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레위인들은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냐? 현재 자신들의 처한 어려움을 돌봐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달픔을 돌아봐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며 기도를 끝맺음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7절 말씀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아멘.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오늘날이 이렇게 공고하고 비참하며 올무에 묶여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이름은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아주 긴데요.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에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눈물의 안개 속으로 그를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방황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아까 프란시스 톰슨이 시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밤과 낮에 비탈길 아래로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내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만물도 너를 등지게 되는 거란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끊임없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하는 축복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